빌립보서 4장 5절입니다. 혹시 다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한 번 더요.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빌립보서를 읽어보셨죠? 빌립보서 읽어보셨죠? 안 읽어보셨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말씀. 13절에 있죠. 어떤 소위 말해서 주옥 같은 어떤 성경 구절이 이 빌립보서 4장에 되게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 5절에 대한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씀은 그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혹은 전할 때 그렇게 많이 쓰지 않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저희가 동계수련을 하고 또 어디 외부 집회도 갔다 오면서 저희 안에 되게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월 마지막 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모든 형식을 잠깐 내려놓고 주님, 성령님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사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좀 더 알고 그 뜻대로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되어서 그 시선과 방향의 목적지가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 잘 맞춰져서 가길 원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것이 벌써 근 한 달이 됐죠. 왜냐하면 진짜 오늘의 이 마지막에 있는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한 그 자리에는 놀라운 사실은 모든 찬송이 그랬고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그랬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 그 약속이 자기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사했고 그들은 고맙다 여겼고 그들은 이것이 은혜다 여기고 그것이 자비롭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들의 삶을 계속적으로 맞춰 나가는 거 우리 여정을 봤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너무 답답하고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지만 이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진짜 그 성령을 통하여 그것이 얻어진 모든 성도들에게 드러난 그 실체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그 하나님이 언제나 선하시고 자비롭고 내가 감사할 수 없지만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감사합니다. 난 예배할 수 없는 환경이지만 예배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해할 수 없죠. 정말 세상의 관점에서는 절대적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단 한 번이라도 혹은 잠깐이라도 경험한 사람들은 이것이 무엇인지 알아 끄덕이게 되고 이것이 무엇인지 알아 아무리 내 삶이 힘들고 고난되어지고 아파지더라도 그 길로 향해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그냥 좋은 말, 인문학적으로 좋은 것들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주는 게 마음에 그냥 하늘에 주신 평안 이 이야기를 할 때 그냥 좋은 이야기 되니까 마음이 좀 좋다 이러한 수준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의 기준과 시선과 이 모든 그동안 세웠던 모든 기점들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하늘의 시선이 맞춰지니 그 길로만 걸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만 그냥 어떤 신화적인 인물이 아니라 그런 성경 속의 인물들이 통하여 그 예수를 알아 내가 그 길을 지금 21세기에 걷고 있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울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넘는 그 기쁨과 은혜와 평안과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거죠. 우리가 맨 처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계속적으로 행했어요. 막 죽은 삶이 살고요, 아픈 삶이 낫고요, 막 눈먼 삶이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 자기의 모든 삶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그 구세주가 나타난 거였잖아요. 그랬더니 그 예수를 믿고 따랐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면 나도 한 자리 할 수 있겠구나 그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시고 주의 성령이 임할 때 그들은 비로소
이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된 거죠. 그 영이 나에게 모든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니 그 진리가 나의 유익과 나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며 살아가는 거구나. 그 예수의 삶을 내 삶으로 살아내는 거구나. 그들을 깨달아 그들은 그 은혜 이후에 각자의 자리에 나아가 기꺼이 때로는 그 목숨을 다하여도 주의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빛이 그들이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죽기 이전에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는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되게 무겁죠, 말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데 그 십자가를 져야 돼, 이런 말로도 분명히 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진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내가 없어도 너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그 정확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여러분들이 음악할 때, 혹은 여러분의 어떤 삶의 방향을 잡아갈 때 나름의 어떤 그 있잖아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프로야구 선수 오타니 선수는 최고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막 세워나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의 어떤 방향을 잡을 때 나름 시선과 어떤 목적과 목표, 이런 것들을 세워나가잖아요. 예수님이 그때 너희들이 내가 승천하여 이 땅에 없어도 제자들아, 이렇게 살아가면 너희들에게 진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 거야. 그게 무엇이냐면, 세상은 그 십자가가 불편하다 이야기하고 그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지만, 그 십자가, 너희가 부인되어 십자가의 삶을 살 때 그것이 바로 참된 대안이고 참된 기쁨이고 참된 평강이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목표 지점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올바른 길이야, 참된 길이야 라는 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죠. 아멘. 여러분, 어떤 높고 낮음, 이건 이 땅에서의 어떤 기준이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높다라고 높은 이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길을 탈 때 여러분, 이 말할 수 없는 그 자리를 인도합니다. 자기가 가장 좋아했던 걸 진짜 배설물로 여기고 똥덩어리에 여기고 진짜 집어 던지는 그 은혜들이 막 일어나요. 그렇게 영과 진리로 알아 그 진리를 쫓는 자들에게 뭐요? 이제 빛으로 나아가라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의 죄인된 모습들이 드러나 하나님과 만날 수 없지만 그 예수로 인하여 우리가 영원한 사귐으로 들어가고, 내 죄를, 내가 죄가 없는 줄 알았는데 나는 열심히 살았고 많은 걸 이뤄냈고 나는 내에게 누구에게 피해도 주지 않는 삶인 줄 알았더니, 여러분, 세상의 이 구조와 원리로 들어가 보십시오. 모든 게 대립이고 분열이고 모든 것들이 내가 더 힘이 강해야지만 그 모든 구조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내가 여러분에게 그 영광의 자리, 그 권리의 자리, 그 왕이, 이 세상의 왕이 면류관을 주면 여러분에게 그 기쁨과 감사로만 되어질 것 같습니까? 아니요. 반드시 누군가를 밟고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그 자리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내 죄가 드러나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알아? 오직 그 예수님께서 내 죄를 씻게 해주시는구나. 여러분, 그게 빛으로 살아갈 때 드러나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에게 이 빌립보서 4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잠시 나누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이제 무엇으로 이야기하냐면, 이제 너희 삶으로 제한되지 말고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관용이라 이야기하니까, 요즘 세대는 한자 세대가 아니까 관용하면 잘 모르잖아요. 대부분 네이버를 켜서 관용을 아마 찾아볼 겁니다. 그렇죠? 대부분은 이 뜻에 보면 모든 사람을 너그럽게 대해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인본주의적으로 이야기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참고 다 견뎌내고 그냥 좀 너그럽게 대해줘. 그러면 애초부터 성격이 안 좋은 사람들은 안 되는 겁니까? 성격이, 나는 소심한 사람은 대부분 관용이잖아요. 근데 속으로는 어떤 걸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인 사람들은 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한 이 관용 너그럽게 대해주라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공정성을 잃지 않는 마음, 그 공정한 마음을 잃지 않는 마음을 가지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성경에서 나온 이 관용이란 에피케스라는 이 단어의 뜻은 모든 상황 속에서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그 공정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공정한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말한 이 공정, 이 관용이란 말은 어떤 것이 기준이 되어지겠습니까? 모든 것은 기준이 있잖아요. 그럼 너그럽게, 그래, 공정하게 대해주는데 어디까지 공정하게 대해주어야 되지? 라는 어떤 우리의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 보면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그 관용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그 삶의 태도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너희들의 어떤 삶의 기준, 그 공정한 기준, 이 모든 기준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냈던 그 삶의 태도를 가지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삶의 태도를 세상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알게 해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관용된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드러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수반되는 게 뭘까요? 옆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딱 보시고, 도대체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여러분, 이 사람이 오래 믿었건 오래 믿지 않았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주변에 어떤 질문이 있냐면, 승현아, 도대체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이 질문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내 모든 삶의 기준점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기준이 되니 세상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어질 수가 없잖아요. 내가 행복한 건 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쟤는 자꾸 예수가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그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도무지 내 계산에선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것. 그래서 끊임없이 그 질문을 받는 삶이 바로 관용된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 삶의 모습에 두 가지가 나타나거든요. 첫 번째 무엇인 줄 아십니까?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완전 완벽한 사람이라고, 율법을 지키는데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우리가 바리새인 하면 자꾸 가식한 사람, 외식하는 자 하니까 어떤 선입견이 있지만,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바리새인의 삶을 사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다 존경할 겁니다. 우리가 어떤 TV에서 나올 만한 법한 사람이군요.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모든 삶을 매일 금식하고 내어주고 이런 삶을 살았던, 정말 열심히였던 사람이 히브리인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바울이 예수님을 믿었더니, 예수님이 진짜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 봤더니 나는 죄인이구나, 이 고백으로 들어가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은 절대 기억해야 되는 건 내 죄가 드러나야 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기도에도 그러죠. 애통하는 자. 내 안에 진짜 나는 열심히 사는 죄밖에 없는데, 열심히 산 것도 죄라면 죄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강한 하나님의 빛이 내게 비춰지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진짜 정말 이쁜 옷들 입고 오지 않았습니까? 저기에 얼룩진 게 있을 것 같습니까? 한번 들여다보세요. 반드시 있습니다. 더럽고 이러한 것들,
우리에게 깨끗해 보이고 완벽한 근데 진짜 진리된 그 빛이 우리에게 임했더니 내가 내 안에 있는, 여러분, 내 마음속에 품었던 것도 성경은 율법 뭐라고 하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죄에서 아무도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바울은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렇게 고백되어진 거죠. 그래서 모든 게 해로 여겨지게 된 거죠. 소위 말해서 진짜 예수만이 진짜구나. 이 모든 게 뭐요? 그 토한 구토물, 배설물, 똥덩어리, 그런 것을 여기게 됐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왜? 세상의 모든 것들은 결국에 자기 행복과 자기 유익과 자기밖에 없는 그것으로 들어간다라고 그는 알아졌기 때문이죠.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진짜 막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의 마지막 그 끝은 멸망인 것을 그는 보았기 때문에 안 되더라도 제발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 좀 발라줘라. 그걸 경험하니까 그냥 좋아, 잠깐이라도 좋으니까 이 문설주의 피 한 번만 발라줘. 그럼 넘어갈 수 있어. 그렇게 애통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이 신이라 여기는 건 뭐야? 배라고 이야기하는 건 자기 유익, 자기 행복, 자기 쾌락 이런 것들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들어가고 또 들어가 봤더니 결국엔 너의 열심에 그 끝을 들어가 보니 멸망이고 자기 쾌락이고 자기밖에 없는, 남을 기꺼이 희생하더라도 자기만을 구하는 그 삶.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죠.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그 책이나 혹은 영화를 보십시오. 인간의 그 실체, 고상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지만 모든 사람 딱 한 명을 빼놓고 모든 사람이 눈을 멀었을 때 인간에 드러난 실체를 아주 적나라하게 그려낸 영화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여기에 보십시오. 딱 옆을 보면 누가 다 고상해 보이지 않습니까? 다 괜찮아 보이고 멋져 보이지 않습니까? 한번 보세요. 근데 인간의 진짜 그 실체를 알고 깨달아지니까 정말 더럽고 추한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오늘 이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19절에 여러분들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은 멸망이고 그들은 자기 쾌락밖에 없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진짜 그 전까지 내가 사랑했던 육체의 습관들을 거부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배설물로 여기게 되죠. 물론 왜 우리가 이 성도의 여정으로 보면 안 쓰러지겠습니까? 또 쓰러지죠. 하지만 우리의 여정은 오늘 기도처럼 또 쓰러지지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라고 제가 계속적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로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그래서 넘어지지만 때론 실수하지만 다시 한번 또 주를 바라보고 또 나아가는 게 그게 바로 성도의 여정입니다. 하지만 그 시선을 놓지 말라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사도 바울 정도 되면 흠이 없는 사람인데 날마다 자기를 죽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여러분 앞에 십자가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자, 한 손에는 오른손에 망치를 드시고 왼손에 못을 대시고 자기를 거기에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십자가에 날마다 자기를 죽인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날마다 자기를. 여러분 성도의 여정은 아까처럼 자기를 부인하여 십자가를 지는 삶, 날마다 십자가 앞에 자기를 죽이는 삶, 내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는 삶.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을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주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그 삶,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경험한 모든 사람들의 드러나는 건 뭐냐면 지난날에 나에게 아무리 노력해봐도 약을 먹고 어떠한 시도를 해봐도 되어지지 않는 고통과 아픔들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되어 그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그 감사의 기도가 올려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왜 때론 아픔과 고난과 역경과 혹은 지금도 그 여정 속에 그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고난과 아픔과 역경이 이게 나에게 끝나는, 이것으로 내 인생이 끝나는 삶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그 자리, 그리고 누군가 그 고통받는 그 자리에서 내 고통을 그를 이해하고 그에게 진짜 그 예수를 소개해 주라고 때론 이 과정으로 여겨주는구나 라는 그런 고백. 여러분, 어떤 이가 금요일날 그 누군가의 작은 간증의 고백을 듣고 하나님, 나도 저 사람과 똑같은 고난과 역경을 당했는데 저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라고 나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셨군요. 제일 먼저 달려가서 그를 안고 기도해 주었던 형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트라우마, 자기에게 있는 흔히 말하는 PTSD라고 하잖아요. 정말 이런 거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의 빛이 임했더니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놀랍게도 반전되어서 역전되어지는 그 자리로 간 인생. 이게 하나님의 은혜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뭐야? 그러면 성도들이 다 같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죠. 도대체 저놈의 은혜가 무엇인지.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밖에 이야기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한 자들에게는 이 땅에 내가 이전까지 여겼던 육체의 습관들, 그 죄의 것들을 자꾸 내 안에 있는 이 가득 채워진 걸 자꾸 내어 던지는 그 삶을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자족함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냥 모든 것에 그냥 감사함으로 이러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비록 지금 슬픔과 어려움과 낙담과 좌절 속에 있더라도 이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자족함을 배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배고파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비, 성령이 임했을 때 막 신비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알게 되어지니 이 땅의 삶이 비록 감옥 같고 어렵고 힘들고 또 말할 수 없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 다윗과 같은 광야에 내몰릴지라도 나는 거기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어려운데 감사라고 이야기하는 게 진짜 신앙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세상과 과학과 모든 뇌과학을 갖다 대어도 이해될 수 없는 곳이 있어야 그게 진짜 진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감사할 수 있는 자리, 모두가 행복한 자리,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만약에 세계적인 부호가 와서 오늘 여러분에게 1,000만씩 주면 그게 진짜 기쁨이고 감사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진짜 하나님의 진리가 임한 자리에는 그것이 높아 한들 낮다 한들 풍요하든 풍부하든 비천에 처하든 그 속에서 뭐요? 오직 하나님만 이야기하는 게 그게 진리잖아요. 그리고 누군가 쓰러질 때 교회는 기꺼이 내어주는 게 맞습니다. 교회는 걷어들이는 게 아니고요.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 헌신 봉사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만났더니 내가 그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예수를 안 믿었으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난 그의 삶은 정말 지독한 어려움과 아픔과 괴로움과 텐트 천막 치는 일을 해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해가 될 수 없잖아요. 막
진짜 뭐 놀라운 기적과 이적도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자족 된 전망을 세우고 또 그렇게 하면서 늘 날마다 교회를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근데 수천 년이 지나도 지금의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완전 말씀이 생명력이 되어서 우리 마음의 가슴에 박히잖아요. 여러분 몇천 년 전에 여러분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박힌 적 있습니까? 여러분 조금만 윗세대의 이야기하면 다 뭐라고 해요? 저 꼰대가 다 그러잖아요. 요즘은 교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저게 뭐라는 거예요? 나보다 조회수도 안 나오는 사람이.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세상이 이제 조회수 숫자로 이야기합니다. 통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몇천 년 전에 이 이야기가 그냥 이 책이 우리에게 생명력 되어 자꾸 우리 마음을 때리게 되잖아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자꾸 내 마음을 울리게 하고 내 마음의 시선은 자꾸 이리로 가고 싶은데 그 말씀이 우리를 이쪽으로 끌고 가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괴로울 수 있습니다. 또 비천해 비루하고 남루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자리는 반드시 하나님 채우는 그 말할 수 없는 풍요와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을 꼭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길 소망합니다.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성경에 보시면 거지 나사로가 이 땅에서 거지의 삶이었는데 나중에 천국에 갑니다. 천국에서 봤더니 저 지옥에서 진짜 죽을 것 같은 고통을 하고 있는 그 부자를 본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천국에 있는 사람은 그 지금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 있죠. 그들이 지옥 가운데 사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반드시 천국에서 그 지옥을 보고 있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그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전달해 주는 게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방영된 그 나는 신이다라는 그 방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안타까운 일을 우리가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 깨달아야 되는 건 정말 어떤 사람은 진짜 그 진리를 알고 싶어서 간절했고 소망해서 그렇게 간 건데 그 일에게 물어뜯기고 찢겨버린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누구의 책임입니까? 그 사람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경험한 성도들이라면 우리의 마음이 찢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정말 그들의 말로 사역하고 있고 선교하고 있는데 우리는 나만 괜찮으면 그만이지라는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갈급해하고 정말 목말라 있는 그 사람들이 진짜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 예수를 소개했다면 그가 그렇게 일에게 찢기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걸 통해서 어떤 몇몇 사람들만 욕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이렇게 은혜에 살는데 내가 그렇게 전하지 못한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기를 돌이켜보는 그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개할 때 진짜 교회가 교회답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은혜가 넘치고요. 아름다움이 넘쳐납니다. 제가 단순히 무엇이 아니라 정말 교회가 교회다운 것은 예수가 우리 구주 되시고 머리 되시면 여러분 그 안에 어떤 은혜가 일어납니까? 잃어버린 생명들이 그 생명을 찾아갈 것이고 그 많은 진리가 결여되어서 내가 이것이 진리라 여겼던 그 삶에서 벗어나 참된 그 옳은 길로 가고 참된 길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누가 소개하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감당하기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있는 너의 관용,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태도를 여러분의 삶이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늘의 뜻이 내 뜻대로 살아가기를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낼 때 반드시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 예수밖에 없구나. 맹목적인 것 같고 단순해 보이고 무식해 보이죠.
하나님은 고린도전서의 1장 10절 미련한 자들을 세우셔서 왜 그 예수를 통하여 그 강한 자들을 알게 하신다라고,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반드시 우리에게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이미 그 하나님의 승리가 임한 줄 믿습니다.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너희 수고, 내가 이렇게 해도 바뀌지도 않고, 내가 전도해도 난 예수 진짜 진심인데 그렇게 전해도 바뀌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근데 주님은, 하나님은 너희들의 그 수고를 다 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틀리지 않아. 너 잘하고 있어. 너 진짜 정말 잘하고 있어. 틀리지 않아. 하나님의 때에 그걸 이뤄낼 거야. 너희는 그 수고를 아끼지 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아멘. 그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